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모든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1년을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력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력을 보게 되면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이 대강절로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고, 성탄절이 끝나게 되면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고, 주연절을 맞이하게 되고, 주연절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6가지 절기에 의해서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주님을 묵상하면서 1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은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이 오기 전 40일 전서부터 40일 동안 갖다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순이 10일이에요. 그래서 40일 때문에 사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일을 그 속에 집어넣게 되면 46일 동안을 우리가 걸치게 돼서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 갖다가 사순절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 테살코스테란 말을 쓰고 있는데, 영어로 렌트란 말도 쓰고 있습니다. 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부활의 새 아침을 바라보면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고 근신하고 절제하고 참으면서 지나는 기간이 바로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있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재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재의 수요일이 되게 되면 각 교회마다 전통적으로 종려나무를 태워서 거기 나온 재와 숯을 가지고 찍어서 이마에다 십자가를 그리면서 흙으로 한 인생은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면서 부질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 앞에 참의 길을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사순절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을 보게 되면 이 40이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40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유대의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을 금식기도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사단의 3번 유혹을 다 물리쳐버리고 승리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40일의 단식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40일 동안 단식기도 이후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을 기념해서 40일의 단식기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그 기간이 40년 동안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거기에 40이란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 말을 듣고 40일 동안 철저히 그들이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회개의 기간을 40의 시간을 정해놓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11번 나타나서 자기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도 40일의 기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40일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은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할까요? 영적 훈련의 기간이다. 각 교회들마다 이때가 되면 영적 훈련받는 기간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 이 훈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금식 기도로 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낮추고 비우는 작업을 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한 7가지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은 회개의 목적을 가지고 금식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시편 69편 10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이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를 내 옷에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 기도할 때 일부러 옷을 다 벗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심지어 자기 옷을 찢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회개의 목적을 가진 것이 바로 금식 기도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금식 기도하게 되면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빨리 상달이 잘 되어집니다. 이사야 58장 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금식hat은 너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나.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림을 통해서 상달하기 위해서 그들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진노를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나서 3장 5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고 넘어가요. 시작. 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재앙을 내리려고 했다가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춰버렸어요. 진노를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그 땅의 진노를 하나님께 내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육신의 멍에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금식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가.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우리의 육신의 멍에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저도 금식을 많이 했지만 금식하게 되면 내 모든 욕심도 다 내려놓아요. 내가 자랑했던 거 다 내려놔요. 겸비한 마음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이 육신의 멍에를 철저히 복종시키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바로 금식기도의 하나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의 치유를 위해서도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니. 내 치유가 급속하게 될 것이며. 제가 전에 군에 있을 때 이제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대 바로 옆에가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이에요. 그 시간 날 때마다 저는 이제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원을 자주 가게 됐습니다. 가서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하는지 다 물병을 들고 다녀요. 그 물을 마셔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글마다 그냥 기도 소리가 끊어지질 않아요. 성전의 모든 사람들 뜨겁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식하다 치유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금식하니까 하나님의 치유가 빨라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는 뭐냐? 금식기도 하게 되면 특별한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서 할까요? 특별한 능력을 받을 수 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힘이 필요하죠. 돈의 힘을 가진 물력도 필요하고 건강 체력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지력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건 영역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공급하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방법은 금식 기도할 때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뭐냐면 사탄을 이겨내기 위해서 금식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단식기도 다 마치게 되자마자 사탄이 물러간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철저히 자기를 낮출 때 그때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승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이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신령한 영적인 은혜를 그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 구제와 선행을 베풀기를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예수님이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우리 인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찢겨진 살을 아낌없이 내주었고 자기의 모든 고귀한 피를 다 흘려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제와 선을 베풀 때 가장 그 뜨거운 마음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사랑하사 아낌없이 우리가 주었듯이 내가 이웃에게 모든 걸 내가 나눠주겠다. 구제와 선을 베푸는 것이 바로 이 사절 기간 동안에 있어야 될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장기 기증 캠페인을 사절 기간에 한다든지 사절 기간에 헌혈을 한다든지 또 그때 고아원이나 양로나 또 장애자 시설 찾아가서 그들 갖다 선행을 베풀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일을 짓는 것이 바로 이 사절 기간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사절 기간이 되면 1년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훈련받는 기간이 바로 언젠가 하면 이 사순절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고 놓으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경건을 연습하라. 따라 경건을 연습하라. 경건이 뭐냐면 유세의 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공경하는 자세를 갖다가 경건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통계에 의하게 되면 하루에 신앙답게 사는 시간이 고작 10분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신앙의 모습 사는 이 모습 10분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상투적인 습관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독특한 기질 때문에, 이 말투 때문에, 자기의 삶의 모든 계획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저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말하는 모습이나 행동하는 모습이나 생각 그 자체가 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이익 때문에 장사하는 분들 보게 되면, 사업하는 분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 보게 되면 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사업하다 보니까 목숨이 포청인데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모습으로 참된 성도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 추부면에 한 그 추어탕 집에 우리 목사님이 초대해가지고 가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목사님 자랑해요. 여기는 집사님은 주일날 꼭 문을 닫고 예배당에 나옵니다. 수예배도 꼭 나옵니다. 전 들으면서 다른 집에 추어탕 먹으면 그 집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 먹어보니까 신앙생활 잘한다 보니까 더 맛있어 보여. 신앙의 이 참 모습을 보이는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적당히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체포해가지고 예수님이 저 가이바뜰에 갈 때 멀찍이 서서 따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멀찍이 따라가고 있어요.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다 줄을 버리지 않는 절대로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얘기한 거 이것 때문에 체면상 멀찌감치 서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 가운데 멀찌감치 서서 따라간 사람들 많아요. 하는 저 세상에 발을 올려놓고 하는 교회에다 발을 이리 집어넣고 일주일 내내 세상을 똑같이 살다가 또 세상이 즐거우면 교회에 발 쑥 빼가지고 저 세상을 실컷 살다가 주일 되면 다시 이러가지고 쑥 빼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구경꾼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구경하러 왔어요. 예배를 구경한 것이 아니라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된 예배, 주 앞에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신앙생활을 취미로 생각하는데 취미 아니에요. 이건요, 주 앞에 내가 예배드릴 때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릴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삶 속에서 경건훈련이 되지 않게 되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형식화된 모습으로, 위선적인 모습으로, 화석화된 이 굳은 모습 가지고 주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는요,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들어가서 또 흩어진 예배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 한 번의 예배, 한 시간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 들어가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삶 전체가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 행진할 때 먼저 법궤를 앞장서 놓고 법궤만 바라보고 주님으로도 앞서가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행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진을 칠 때는 성막을 먼저 지어놓고 세 지파 빙빙 돌아 지어놓고 살면서 우리는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하면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비결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반복된 경건훈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군에 가게 되면 똑같은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요. 사격을 한다든지 구보를 한다든지 태권도를 한다든지 육한다든지,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이것을 자주 하다 보면 몸에 이것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훈련받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경건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반복적인 이 훈련이 잘 돼야만이 익숙함에 갖게 되고 경건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태어날 때 기형어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피아니스트인데 이희아라는 사람입니다. 이희아 씨. 태어날 때 이렇게 손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2개밖에 없어요. 양쪽에 4개밖에 되지. 우린 다 10개인데 거기는 4개의 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유갑선 씨는 간호사였고 아버지는 군인이었습니다. 이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생각하다가 어느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음악적인 재질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 아이에게 이 피아노를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피나는 이제 6개월 동안 각국 끝에 쇼팽의 그 즉흥 환상곡을 딱 준비를 해가지고 어느 교수님 앞에 가서 거기서 연주를 딱 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딱 듣고 나더니 난 내가 무슨 곡을 쳤는지 내가 모른다고. 그때 그 어머니가 아주 절망에 빠졌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 어머니는 독하게 그 아이를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10시간씩, 하루에 10시간씩 연습을 시켰어요. 손가락에 막 피가 났습니다. 엉덩이에 진물이 났습니다. 장장 5년 동안 지독하게 연습을 시킨 다음에 그가 나가서 피아노를 쳤는데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쇼팽의 지금 환상곡을 탁 완주하자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게 되지 않았습니까? 비록 선천적인 장애를 입고 살았지만은 남들보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남들은 다 10개의 손을 가지고 있는데 이 4개의 손을 가지고도 말없이 불변 중에도 열심히 연습한 결과 바로 훌륭한 이런 그 연주를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경건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이 잘 돼야만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훈련이에요. 그렇다면 이 경건 훈련의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소극적인 것이 있고 적극적인 것이 있어요. 소극적인 것은 버리고 고치고 바꾸는 것이 소극적인 방법이라 하면, 적극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3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경건의 첫 번째는 뭐냐?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할까요?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시간입니다. 옛날에 과거에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염소나 소를 끌고 오게 되면 그냥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져오자마자 양이나 염소를 목을 따가지고 죽여버려요. 죽게 되면 그걸 각을 뜬 다음에, 잘 타게 각을 뜬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확 싸질러 가지고 번제로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 헌신 예배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주는 것은 뭐냐?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교만과 육신과 혈기를 다 내려놓고 각을 뜨는 것처럼 온유와 겸손된 절제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만이 활활 태워진 아름다운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1시간 짤막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속에 4가지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바로 뭐냐면 찬송, 찬양과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죠. 내 입술에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내 마음의 이 모든 영적인 상태를 최대 극대화해서 온정사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 저는 볼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내 입술에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예배에 우리가 들어가서는 회개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내 속에 더럽고 추잡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는 작업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 교회 일부러 이번 올해서부터 제가 일부러 참회 기도 시간 집어넣은 이유가 그냥 와가지고 예배에 진정한 예배자 쓰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슴에 손고 참회 기도를 드리면서 내 입술을 지은 죄, 행위를 통해 지은 죄, 생애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마치 방 안에 새로운 공기를 집어넣기 위해서 방문해 놓고 더러운 걸 다 내보내버리고 새 것을 채우는 것처럼 참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회개와 헌신을 다짐한 시간이 우리의 예배 시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순종과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겸손히 다 머리 조아려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살아가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하면서 저도 똑같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목회는 저도 말씀 앞에 서서 함께 같이 나도 이 말씀을 살아야지 결단을 내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바로 뭐냐?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열려져야 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야 신령한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통로가 열려지고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면서 마치 우리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을 열면 비를 가진 성령이 임하시는 것처럼 예배 때마다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다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배기로 열심히 기도할 때 불같은 거룩함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할 때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에 엘리야 선지자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불이 임해가지고 활활 타오르는 그 모습을 보는 것처럼 매주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냐? 그것은 바로 성공적인 예배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 때문에. 금요 우리가 산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내가 많은 예배를 드려왔지만은 온전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경건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었기 원하오니 신실한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회복만이 경건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모습을 성찰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찰하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자꾸 자기를 못 돌아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이 자기를 돌아보냐?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볼 수가 있어요. 기도를 생판 아는 사람은 자기를 못 돌아봐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자기가 큰 줄 알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항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목숨 주님이 거두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자기 성찰하는 얘기는 주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다 끌어내놓고 주님, 나는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꿇어앉아 나갈 때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똑똑한 척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돈을 많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허사라구나. 다 깨닫게 돼요. 어떤 사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에게 특히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볼 때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인들은 주님 앞에 이 산절 기간 동안에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모든 죄를 십자가 밑에 끌고 나와서 땅땅 못을 박으면서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추악한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찬양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양. 갈라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찬양 한번 부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죄 내가 안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살리고 버리시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할렐루야. 첫적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을 다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 로마를 가게 되면 북쪽으로 쭉 가면 아시시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 아시시에 가면 성 프란시스의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한때 그는 방탕한 삶을 살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크게 이제 변화를 받아서 내 평생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믿음을 갖고 나서부터, 성령에 거듭난 다음부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자기의 정욕과 성욕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이 짓스러움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사로잡아 달라고 그 몸부림치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것 떨어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정원을 쭉 지나다 보니까 가시, 장미나무가 쭉 심어졌는데 가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옷을 홀딱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미밭에 뒹굴뒹굴 굴면서 내 몸에 자기의 벌을 주면서 나는 이렇게 정욕과 성욕 때문에 내가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회개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고통을 생각하면서 가시밭의 모든 장미꽃을 통해 가지고 아무도 이걸 해도 잘 이것이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마다 또 가가지고 막 피를 흘리면서 안쓰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가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 프란시스가 하실 말씀이, 프란시스야, 너는 정말 의롭다. 참 너만한 사람을 내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느냐. 너는 상처가 나면 안 된다 하시면서 가시나무의 장미나무의 가시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지금도 그 성 프란시스 거기에 그 수도원에 가게 되면 장미나무에 가시가 없는 곳이 심어져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가시가 있는데 거기다 심게 되면 가시가 없어진다는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에 7절이니까 자기 몸을 쳐서 복종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5장 30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죄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갖다 훈련시킨 사람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 4절 동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 잘못된 모든 것을 하나둘씩 버려버리고 새로 거듭난 영혼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령한 능력으로 재무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할까요? 신령한 능력으로 재무장하자. 이 말은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경건훈련 하다 보면, 절제훈련 하다 보면, 첫째 회개운동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됩니다.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그가 자기 안에 그 자랑했던 모든 것을 그는 모든 배설물 똥처럼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석학을 자랑했던 것을 버렸습니다. 바리새인의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으로 흠과 티가 없는 이 모습 자랑한 것도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도 버렸습니다. 히브리인과 히브리인의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똥처럼 다 버리고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면서 주 앞에 나갔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병이 있었습니다. 안질에 걸려가지고 간질병으로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서 12장의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줘.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거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민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니까 주의 능력이 자기가 머무르게 만들었어. 영적 힘을 가지고 자기가 모든 일을 감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본 사순절은 영적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내가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잘 준비된 자로 쓰임받아야만이 성결자가 되어져서 주의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훈련은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훈련이 계속돼야 됩니다. 러시아에 아주 그 피아니스트 가운데 아주 유명한 루빈스타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입니다. 이분은 얼마나 이 반주를 잘하는지 사람들이 그가 이 연주할 때마다 환호를 치고 막 박수 치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천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칩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나는 천재가 아닙니다. 단지 연습을 많이 한 것뿐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는 어디 여행 갈 때도 피아노를 싣고 다니면서 거기 가서 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연습을 쉬지 않고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루를 연습 안 하게 되면 나 자신이 잘못된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이틀을 연습 안 하게 되면 친구들이 다 알아차립니다. 내가 3일 연습 안 하게 되면 청중들이 그 피아노를 들으면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연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눈치가 빠른지 아십니까? 주일날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안 보는 것 다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영적인 상태를 다 눈으로 파악을 해요. 그의 눈빛을 보면서, 그의 말투를 보면서, 그의 표정을 보면서, 심지어 걷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의 영적 상태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성이 풍부한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고 하면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마치 예배 드리면서 형사의 눈처럼 KGB 같이 경호대원처럼 눈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표정 자체도 엄숙한 표정이 아니라 밝은 표정으로 잔잔한 미소와 인자한 얼굴과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한 사람만이 가져진 하나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루하루 영적인 풍성함을 잘 회복해서 영적인 풍성된 모습 매주마다 예배자나 예배드릴 때마다 온 성도가 우리의 모습에 은혜를 받는 이런 역사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경건의 꼭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사순절을 허락해 주사오니 영적 훈련을 잘 받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영적 거듭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우리 모습 다 되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돌아보고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영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 합당한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